할렐루야. 예. 예, 저희 가정과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대조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1절에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상반된 단어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상반된 대조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바른 교훈, 또한 자기의 사욕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진리,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과 8절에 보시면 전제라는 말이 나오고요. 전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의 일종이지만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의의 멸관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로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대조적인 상반된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디모데후서 편지는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넘게 사도 바울의 사역,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쓰디쓴 경험도 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말을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선포하라. 디모데야, 복음을 전하거라.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절대로 속지 말고 잘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갈 때 또 나간 이후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를 하지 못할 거야. 한국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교 못할 거야. 그리고 이슬람이 굉장히 무서운데 어떻게 그 무서운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절대로 하지 못할 거야. 이슬람 선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계속해서 아무리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남은 건 한두 명의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뿐밖에 없잖아.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소용없어. 이러한 숱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지만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현장이 케냐, 캄보디아 이런 곳도 선교의 현장이지만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또 남미도
또 한국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생생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013년도에 파송받고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한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 제 아내인 박은원 선교사는 웬만한 남자 선교사보다 더 언어를 더 잘합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언어가 아니면은 선교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열정을 쏟았습니다. 또한 저는 6권의 책을 번역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4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신학교 강의 및 제자훈련 코디네이터 사역이고요. 둘째는 사우스힐 심리상담센터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훈련 센터 사역이고요. 네 번째는 T4T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교회, 주일날 현지교회 가서 설교를 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단기팀들이 오면 또 함께 그 단기팀을 이끌어 가면서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4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신학교 강의 및 제자훈련 코디네이터 사역입니다. 이 바울신학교는 현지인 목회자 부부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섬기고 같이 협력하면서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의로 또 제자훈련 사역으로 또 매 학기에 또 발전기금을 또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신학생들을 도우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받는 그러한 그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학기에 한 강의당, 한 과목당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3-4과목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에게 우리는 주지 말고 이 학생들에게 특히 어려운 불우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5년간 계속해서 장학금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신학교는요 2022년도에 교육부 승인을 받았고요.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한 30여 명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졸업 이후에 이 신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업 이후에 목회자, 왜냐하면 신학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요. 또 선교단체 직원이라든지 또 신학교 직원이라든지 또 교사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희는 이러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은원 선교사가 심리학, 상담학, 영어,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김진우 선교사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또 조직신학, 신약신학, 구약신학, 또 성교학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시는 대로 이러한 강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현지인 교수들이 제발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수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데, 퀄리티들이 높아져 가는데 토플 점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50점 이상의 토플 점수가 필요합니다. 옛날 점수로요. 옛날 방식의 토플 점수로 450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마 지금 토플을 보면, 토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토플을 보면 450점이 나올까 말까 한 그 정도 수준 같은데요. 450점 이상의 토플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제발 와서 토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가 문법을 가르치고 제가 회화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I am a boy도 모르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 교수들이, 현지 교수들이요, 수준이 인도네시아로 공부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I am a boy도 모르는, 왜 문법적인 구조가 I am a boy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이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은요, 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17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냥 6주, 한 달, 2달, 3달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1년 반 동안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1회 때 졸업시킨 제자훈련 3 학생 중에 한 명은 지금 현재 발리에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현지 유치원을 지었는데요. 영어로 가르치는 그 현지 유치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이 바울신학교에서 스텝으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아카데믹하게 이들이 발전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들이 자라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 그룹이요, 그냥 제가 가르쳤던 제자훈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훈련을 배웠던 제자들이 본인의 그룹들을 만들어갑니다. 본인의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 내나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 제자훈련을 또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생산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저 혼자 가르치게 되면 저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그룹, 2그룹, 3그룹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룹들을 하나씩 또 맡아가고 2그룹, 3그룹을 맡아갑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총 9개, 10개의 그룹들이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산 구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대학생들이나 또 교회 내 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군요. 남현 상담센터 사역입니다. 남현 상담센터 이름은 왜 남현으로 지었냐면 제가 파송받은 교회가 남현교회입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남현교회고요. 그래서 사우스힐, 남현이 남쪽에 있는 언덕현자 써가지고 사우스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상담 연령은 0세부터 100세까지입니다. 물론 100세가 오시는 건 아니고요. 놀이치료, 청소년 상담, 성인 상담, 부부 상담, 다문화 가족 상담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 가족은 왜 다문화 가족이냐면 한국인 남성이나 한국인 여성이 인도네시아 남성하고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나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가 그들을 상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 대상은 일반인,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 현지인 발달장애 아동, 현지인 기독교 교사 이렇게 대상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선교사 자녀를 상담하는 그런 모래치료를 가지고 모래놀이를 가지고 치료했던 그러한 상담의 사진입니다. 선교사 자녀들도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가 멀리 다른 문화권에 가면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먹을 것도 다르죠, 친구들도 다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힘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가 선교사 자녀들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유치원에서 교사 세미나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현지 유치원은요 수준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를 초청해서 현지 유치원 교사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 교육 세미나를 또 요청합니다. 그들이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 그러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은원 선교사에게 부모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부모 교육도 세미나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남현 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훈련 센터 사역입니다. 제자훈련 센터 사역은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로 제자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나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현지 교회에서 새신자 및 세례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자훈련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은 제자훈련 세미나를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던 그 사진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또 한 선교사님이 제자훈련을 좀 해달라고 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송수료자가 2년간 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훈련 사역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현지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는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몇 % 이상이 전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자훈련, 또 주중에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목장 예배, 또 구역 예배, 이렇게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되는데 주일날 한 예배, 이 한 예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자훈련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일터에서나 또 생업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 운동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왜 전하지 않느냐?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4주간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비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4주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주간의 훈련 때 명단을 쓰게 됩니다. 본인이 아는 사람의 명단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는 사람 명단을 써봤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이름 옆에 무엇을 쓰게 되냐면 종교를 쓰게 돼요. 종교는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교 6개의 종교가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의 종교가 99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1명만 이슬람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훈련하면서 동역했던 이 친구들의 명단을 보니까 50명이 이슬람 교인이고 5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 이 훈련받았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개척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현재까지 5개의 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어머니 교회가 되는, 모 교회가 되는 셀 교회입니다. 2년간 전도하고 2년간 기도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명단을 정했습니다. 매주마다 이 주에는 누구를 전도하고 이 주에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부터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대학생 캠퍼스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대학생 선교 사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운데 한 곳에 몰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큰 기독교 대학에 한 곳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은 학교를 찾아내서 그곳 가운데 대학생 선교를 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이 제 전임 사역자와 함께 한 친구를 소개받아서 대학교 지금 1학년 2학기 들어갔는데요. 이 친구를 소개받아서 이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셀 교회 개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복음 전도자 훈련을 시키고 또 복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예수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들을 복음 전도자 그룹 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다음 이런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결실을 맺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94명의 이슬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85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전도 비전을 제시하였고 올해 복음 전도자 셀 교회 4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 개척 운동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에 대학생 복음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서 캠퍼스마다 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5개 이상의 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남현 상담센터 전자기기 갤럭시 탭 후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잔영, 김성국, 김유민 대학 입시와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 1절, 2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길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절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하나님, 대학생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전도 운동이 우리도 하나님 확산되어서 복음전 안에 캠퍼스 동참하길 셀교회가 바라며 개척되고 오늘 김진우 다섯 선교사님의 셀교회가 선교복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 어서 가운데 추수하라는 있는 주님의 일들을 명령에 보게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가 되고 어렵고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인도네시아 어떤지 못 가운데 어떤지 힘든 하나님 상황 복음전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항상 힘쓰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기 간절히 셀교회들이 바랍니다.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도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거에 편한 거에만 하나님 집중해 있지 않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선교복을 전도하도록 들으며 다시 한번 깨우시길 사명을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힘써 애써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하고 있는 일들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셀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하는 무슬림들이 하나님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서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더 힘쓸 수 있도록 두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건강과 안전과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인도네시아 가운데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그 일에 기도하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